복음에 합당한 생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연합이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빌립보서는 제가 말씀 많이 전했지만 여러분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럼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 옥중에서 서신서를 옥중에서 기록한 글인데, 그런데 옥중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독특한 거는 빌립보서는 우리가 다 알지만 기쁨의 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또한 독특한 게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요 매우 독특한 도시였습니다.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여러 이제 이방 나라를 지배했을 때 특별히 빌립보 도시는 로마 직할시로 해가지고 수많은 이방 나라 중에서 로마가 점령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그 로마의 점령지로 해서 로마 도시로 만들어버린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에서 그 어떤 주요 요직에서 있다가 퇴역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이 뒤에 여생을 살기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살았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도시는요 이방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어떤 도시냐면 로마적인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다 휩싸였던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로마의 말도 사용하고 모두가 다 로마 음식을 먹고 로마 옷을 입고, 한마디로 뭐 어떤 나라에 그냥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있으면 뭐 한인타운 이런 데 있는데 그런 거와 동일한 것 같아요. 이 빌립보 도시가 전체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도시로.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이 서신을 보면서 중심 주제가 뭐냐면 너희들은 어디의 시민이냐면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보십시오. 로마 안에서 이런 어떤 로마적인 삶을 살았는데 빌립보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을 가진 사람이래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뭐냐면 너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속에서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래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무엇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이 세상에와 전혀 어떤 문화와 혜택을 누리는 것과 다르게 다른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름받은 백성들의 은혜는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에겐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8절에 뭐랍니까?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부분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전쟁을 하고 있냐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늘의 시민이 되는 순간 우리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뮤지컬 팀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우리 뮤지컬 팀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합시다. 우리가 다 준비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열심히 해서 준비했던 대사가 갑자기 안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아멘. 뮤지컬 때 우리 가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 따라서 복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 전쟁터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렸지만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 이야기할 때 제가 이런 어떤 예화를 들었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유람선입니까? 아니면 전투함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유람선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유람선은 어떤 것입니까? 개인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게 유람선이에요. 여러분, 어떤 크루즈 여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만의 위치에서 그 각자를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서비스가 있어요. 선원들의 서비스가 있고 헌신과 돌봄이 있고, 그래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타는 것이 뭡니까? 유람선. 그러나 전투함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사역하는 것이 전투함.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래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자질이 있는데 그 합당한 생활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보십시오. 27절 보십시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리고 이는 무엇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뭐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이지, 한 마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런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 되는 것이 연합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의 승패는 하나됨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의 승패는요,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개인의 영성의 실력이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한 사람의 영성이 있어도요, 그 영성이 여러분 공동체가 파괴되면요, 절대 여러분 이 모든 싸움의 능력은 공동체에 달렸다는, 공동체 연합입니다. 연합. 여러분, 신앙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요 그냥 나와의 하나님과 1대1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1대1이 된 사람들은 분명히 무엇이에요? 성경에는요 이웃과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몸된 교회 앞에 나왔다면 그때부터 신앙은 공동체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온전하게 섰겠다는 것은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마음에 든다고 있고 또 이 교회는 이 교회 가서 또 마음에 든다고 여기 왜 있고,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 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에 가서 뭐 하고 이 교회가, 여러분 그거는 계속적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명을 주신 교회는, 내가 맡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요 항상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무력함이 공동체의 부재예요. 공동체의 부재, 하나됨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것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각계 전투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래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근데 뭐예요? 나 혼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릅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요. 함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 절 14절에 여러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 거, 변함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공동체의 파워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역대기 하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희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봐도 완전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온 땅에 희망이 없는 거야. 여러분, 유다 땅에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왜 희망이 없었냐면 모두가 다 뭡니까? 이 성전에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안에 막 우상을 심어놓고 우상단지 앞에서 절하고,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왕이 되고 성전문을 활짝 열고 그 안에 우상단지를 다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포해요. 너희 가정 가운데, 너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 우상단지를 다 제거하라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백성들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냐면 그 다음에 너희들 모든 죄를 제거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유월절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유월절을 유다 땅에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이 북왕까지 선포해요. 너희들 땅이 없다고, 너희들 지금 나라가 없다고. 아니다. 너희들도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여정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자. 은혜 가운데 나아가자.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니까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이 나라를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각자 위치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카이어라는 국립공원에 세카이어 나무가 있어요. 이게 둘레가 몇 미터냐면 10m예요. 10m.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교회 길이가 10m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 둘레가 10m예요. 10m. 그럼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여러분 엄청난 크기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위로 몇 미터냐면 100m까지잖아요. 보통 80m예요. 거기 있는 게. 여러분 근데 그 나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데 그 모진 비바람과 폭풍과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대요.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뿌리가. 여러분 뿌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럼 여기 옆에 우리 이제 그 교회 옆에 동산인데 동산에 원로 목사님이 뭘 심어 놓으셨냐면 두릅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이 봄만 되면 사람들이 그 두릅나무 떼가려고 엄청나게 퍼졌거든요. 근데 그게 나무가 여러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한 나무를 심은 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요 죽을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엄청나게. 왜요? 뿌리가 견고하니까. 뿌리가.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신뢰와 공감과 연합을 이루는 교회가 그런 강함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나누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제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제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같이 함께 나누고 싶고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마다 제 권위가 좀 무너지는 것 같고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안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같이 함께 나누고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도 다 같이 함께 나누고 아멘. 서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그것을 위해서 세워주고 이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교회는 다양하지만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통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100명, 150명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다양해요. 모습도 다르고 여러분 성격도 다 달라요. 너랑 나랑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예,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공동체가 다 각자의 주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다 다르지만 각자의 주장이 다르지만 교회는 여러분 세상은요 뭐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통일성을 가져가지만 결국 다양성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가지고만 통일성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 모든 부분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아멘 통일성을 가져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본질입니다. 본질. 여러분 이 본질을 붙드는 거예요. 본질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붙들 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본질을 붙들 때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리에서 정말 우리 넘치는 교회가 하나 되어서 가려면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런 통일성을 나타내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저희 교회는요 41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1년이라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41년은 어떤 분은 우리 장로님분 41년 되셨잖아요. 우리 어떤 분은 30년 되신 분도 계세요. 20년 되신 분도 계시고 10년 되신 분도 계시고 5년 되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40년, 50, 10년, 3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한 달 되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가 한 달 되었던 40년, 41년이 되었던 30년이 되었던 20년이 되었던 5년이 되었던 우리 넘치는 교회는 서로가 뿌리가 엉켜져야 돼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본질 향해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 이 뿌리가 엉켜져. 서로가 서로를 엉키고, 그래서 그 통일성을 가지고 그 한 모습을 받으면서 나아갈 때 절대 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하나 되려 협력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에 협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위해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하나,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이것 하나만 같으면 모두가 달라도 돼요.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린 다릅니다. 그러나 우린 하나예요. 아멘.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앞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 휩싸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감정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감정은 사단이 튼트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절대 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계층의 벽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성과 남성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이에요? 주인과 노예가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이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초대교회 때, 그리고 무엇이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남성과 여성이 아니고, 여러분, 주인과 노예가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능했냐면 본질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장로선생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메말라 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복음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여러분, 만년 살 것과 같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재산이 많아도 자녀가 잘 돼도 뭐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병 앞에서 무기력한 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을 끌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요, 본질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나갈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이 은혜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내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맞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힘을 길러내지 않으면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됨을 추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서 세상까지라는 정말 이 표 아래
정말로 막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가 뭐 은사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뮤지컬 들어오면 한 달 만에 뚝딱 하는 교회 뭐 이런 교회로 아시죠?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도 그러셨나? 어제도 그러셨나? 아유, 목사님, 뮤지컬을 보는 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이렇게 뚝딱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있어요. 한 달 만에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안수 집사님과 잠깐 교제하면서 뭐 이렇게 그 뮤지컬 공연은 다 마치지 않았지만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어떠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부분을 주신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고, 또한 그 목적을 드러낼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기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준비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총괄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3번이나 전화왔어요. 어저께 전화기가 막 불통이 났어요. 너무 기대가 된다고. 어제 저희 뮤지컬 팀 총연습하는데 그걸 보시고 나서 와, 무슨 스케일이 이렇게 크냐고 하면서 막 무대 막 엄청나게 막 오늘 못 가시는 분은 아마 아쉬울 것입니다. 지금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성경 골든벨 아이들이 입상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아이들이 입상한 거 너무 좋아요. 저도 마음 가운데 이번에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입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거든요. 보고받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냥 한 가지 기쁜 건 뭐였냐면 토요일 날 부목사님이 아이들이랑 밤을 샌대요. 밤을 새도록 아이들이랑 이렇게 기뻐하며 잠을 청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같이 함께 합숙을 한다는 거지.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저는 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아시겠지만 저는 저희 교회 성경 골든벨 있다 하면은 한 달 동안 합숙을 일어났어요. 우리 경연이 여기 지금 종로구 우리 그 교사 선생님 계시지만, 여러분, 경연이 어렸을 때 1학년 때 제가요 한 달 전부터 막 그냥 1대1 교육 막 시키고 막. 그럼 저는 그게 엄청 기뻐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등수 안에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부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본질을 따라가는구나. 입상 안 해도 된다. 기대를 안 했는데 1, 2, 3등을 해버리네. 나도 모르게 함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옆에 목사님들이 다 째려보시더라고요, 저를. 여러분, 본질을 향해 달려갑니다. 전 너무 기쁜 게 또 집사님들이 어저께 또 입상했다고, 자녀들 입상했다고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 떡을 돌려야 되겠대.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 거룩한 전통이 생겼습니다. 골든벨이든 뭐든 하여튼 뭐 입상하면은 떡 맞추는 거예요. 아멘. 이게 공동체의 사랑 아닙니까? 3번 때문에 오늘 너무 기쁜 거예요. 마침 오늘 식당이 그 뮤지컬 공연 때문에 식당을 운영을 안 하고 김밥을 맛있게 지금 마쳤거든요. 가실 때 김밥이랑 떡이랑 같이 가져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는 이런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여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집사님 고백하더라고요. 이 뮤지컬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맡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 첫 번째 여정 때보다는 더 풍성해지는 것 같다고. 여러분, 점점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본질을 따라갈 때 아까 뭐였습니까? 고난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28절에 무슨 일이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 일을 듣고자 함이래요. 여러분, 이 일들의 소문이 주변의 많은 심령들에게 선포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넘치는 교회는 그렇게 어려워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여러분, 그들은 진짜 담대함이 있어.
그들은 진짜 능력이 있어. 아멘. 여러분, 이 소문이 주변의 많은 심령들에게 선포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질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 시민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개인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